할렐루야. 3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이씨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간들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23장이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매려고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들을 던졌고 그들이 이제 결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답변에 놀라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먼저는 2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 또 세분화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작은 거룩한 평신도 운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뜻, 분리되다라는 뜻의 바리새라는 뜻이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한 분파를 넘어서서 종교적인 계급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구별됨, 이런 분리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들 스스로 율법을 이제 만들고 그들 스스로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실제로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다 보니까 말은 잘 하는데 그들의 삶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율법이라는 이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난다 그랬죠.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율법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 율법을 지우고 자기는 이제 사실은 그 율법의 정신 같은 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마음들은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을 무겁게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게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참된 지도자인데 그들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높이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그것에 집중하는 거짓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랍비는 선생님이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또 그들에게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하늘에 있는 분이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시요 그들이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역설입니다. 역설. 그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천국에서는 낮은 자가 되고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자기를 낮추고 섬길수록 천국에서는 사실 큰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크고 자기를 높여서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낮춰서 또 자기의 그 겸손함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어렵죠. 본능은 자기를 높이는 건데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서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겸손은 자기를 낮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나 겸손하잖아. 너 이렇게 낮아졌잖아.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교만일 수 있는데 참 겸손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닮아가면
뭐 높이려고도 하지 않고 낮추려고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를 닮아가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면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자요 천국에서 크고 높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이 이 화 있을진저를 7번인가 하셔요. 7화인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며 꾸짖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왜 그들이 화가 있냐면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연기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왜 합니까? 관객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삶을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자기 삶을 뭐 집에 가서 햄릿처럼 살고 자기 삶을 신데렐라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햄릿도 되고 신데렐라도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사람들도 막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런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좀 부족하더라도 진실되게 해야지. 좀 연약하더라도, 때로는 좀 넘어질지라도 좀 진실되게 하려고 애를 써야지.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연극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을 찾으면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더 나쁘게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라도 나을 텐데, 뭐 애써서 사람을 얻어서는 자기보다 더 상태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맹세를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도 맹세하고 제단으로도 맹세하는데, 그러다가 좀 불리해지고 이러면 맹세를 취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또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맹세도 자기 유리한 대로 맹세도 하고 철회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성전으로 맹세하고 바꾸고 제단으로 맹세하고 없더니라 하고, 근데 뭐 거기 있는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 하고, 그러면 성전이 중요하냐, 그 성전을 만든 금이냐,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 아니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맹세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고 자기 유익이 되는 대로 하고 그리고 임의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눈먼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모르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바리새적인 신앙생활로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책망받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이 아주 엄격하다 보니까 조항조항이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생기면 무조건 10분의 1을 떼어놨습니다. 심지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거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건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또는 향수 같은 거 여러분 향수나 조미료의 11조까지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예물을 드리는 정신, 그 예물을 드리는 삶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또는 성전이 성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쓰임 받는 건데 그들의 그 예물은 그렇게 철저히 드리는데 정작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전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쓰임 받는 그 예물의 정신과 삶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거죠. 정의도 없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도 없고 주님 보실 때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11조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다. 거기에 사랑이 없다. 거기에 정의가 없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 어차피 이래도 책망받고 저래도 책망받기 안 하겠다. 근데 23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하리라. 바리새인들의 그 의롭지 못함을 책망하면서 그럼 우리가 양비론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해. 율법 안 지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 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거면 안 해.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는 그들의 신앙생활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할 바에야 난 헌금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들의 헌금보다 생활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보다 더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삶은 따라가지 않고 자기는 높이고 남을 낮추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너희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이들을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천국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도 불순물이 들어갈까봐 우리로 말하면 필터죠. 정수기처럼 천을 놓고 물을 이렇게 해서 하루살이 같은 걸 다 걸러냈어요.
옛날에는 수도 그런 기능이 아니니까 뭐 물을 받아서 먹든지 시냇물을 떠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날파리도 있을 거고 뭐 약간의 불순물도 섞여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물을 아주 깨끗하게 정수한다고 이렇게 우리 뭐 술 걸을 때 뭐 이런 거 하는 거 할 때처럼 그 물통 위에다가 그런 무명천을 놓고 물을 이렇게 부으면 거기에 하루살이들이 다 걸러내는 거죠. 그렇게 자기 삶에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 낙타는 삼키는 것보다 비유인 거죠. 정작 더 큰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다 걸러내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의 눈에 그 작은 티는 그렇게 잘 찾아내면서 네 눈에 있는 이렇게 대들보 그건 못 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이제 마지막을 앞두시고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 율법 다 몰라도 되고요. 또 성경을 잘 알면 좋지만 또 다 몰라도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러나 또 모르는 걸 또 자기가 또 다 억지로 해석하고 다 안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늘 배우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면 되죠.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 뭐 이런 유명한 책들을 몇 가지 냈는데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뭐냐? 살면서 사랑하면서 배우고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인생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뭐 남에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면 그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상황에서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걸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겸손하게 또 섬기는 그리고 진실된 신앙생활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가르치고 모범되고 선생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그들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고 거짓된 신앙생활이기에 자기 자신도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모습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인가 또 우리 자신이 내 나름의 의와 내 나름의 기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닮아가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며 주님의 마음 또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또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날마다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분투하는 하루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